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새벽에도 모이신 사랑하는 공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벽 공기가 부쩍 차졌습니다. 감기 유의하시고요.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육체를 잘 가꾸는 사명 잘 감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 저희가 사무엘하 12장 마지막 절입니다. 또 15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제 사무엘하 12장 또 상반부 초반부의 말씀을 통하여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그의 잘못이 담긴 이야기를 해주지만 다윗이 자기 이야기인지 몰랐던 것,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나단 선지자가 직접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한 모습을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한 나단 선지자가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치십니다. 특별히 저희가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원하는데요. 누구의 아내가 낳은 아들이다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나요?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밧세바 대신 우리아의 아내로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 아이가 부적절한 관계로 태어난 아이이며 이 숨길 수 없는 다윗의 죄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듣게 된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은 이 죄의 싹은 사망이며, 그리고 다윗의 죄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임을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이를 치셨고 아이가 심히 아프기 시작한 것이죠. 이 아이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아파합니다. 일주일 동안 아파하는 아이를 보며 다윗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금식하며 방에 들어가 밤새도록 엎드려서 이제 기도만 한 모습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요.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저희 어제의 말씀인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나단 선지자가 말한 칼이 영원히 다윗의 집에 있고, 그리고 집에 재앙을 주고, 그리고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주고 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예언을 듣고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이 나단 선지자도 이전에 14절에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이 마음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혹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이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았을 것인가. 다윗에게는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긍휼을 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이가 받는 벌이 이 아이 자체가 잘못한 벌입니까? 아니죠. 그 아버지인 다윗, 즉 다윗이 지은 죄로 이 다윗이 받아야 할 아픔인데, 나 대신 이 아이가 정말 이 귀여운 아이가, 좀 죄 없는 아이가 아프구나 하는 마음은 이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다 가슴 아프게 들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반적인 부모들이 겪는 것과 다르게 아이의 병이 낫느냐 낫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이 아이가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심판의 말을 들은 다윗은 자기 대신 죽어가는 아이 앞에서 마치 내가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문제로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이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저지른 죄의 결과임을 너무나도 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회개의 노래가 잘 기록된 곳이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마음을 너무나도 저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오늘 말씀을 마치고 돌아가면은 시편 51편의 전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 중에 한 곳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화면을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리다 하리이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본 우리 다윗의 모습 지금 어떠합니까? 이 엎드려져 가지고 통곡하면서 뼈아픈 자신의 죄가 후회되기도 하면서 지난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이 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때 나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라는 생각에 지금 엎드려 있는 현실의 자기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도 아이가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이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간구하면서 또 그와 동시에 내 죄를 맑게 씻어 제하여 주시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고 또 지난날의 주의 구원을 즐거워했던 그 자원하는 심령을 다시 달라는 간절한 심령으로 통곡하고 있는 것이 저희 시편 51편의 말씀 그 중에 단락이었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라며 이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졌던 것이죠.
결국엔 시간이 지납니다. 이래, 즉 일주일 만에 아이는 죽게 됩니다. 아이의 죽음은 죄의 심판이기도 하면서 또 사탄의 비방거리에 맞선 하나님의 대답이기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돌이킬 수 없는 죄였지만 일말의 희망을 가지며 이 다윗은 엎드려 있는 동안만큼은 다윗의 신앙만큼은 또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이가 죽었을 때 왕의 상심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 신하들이 이 아이의 죽음을 이 왕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꺼려하지요. 수군거리는 것을 본 다윗은 이 아이의 죽음을 깨닫고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이제 결정합니다. 그 후에 목욕을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에 들어와 이제 비로소 식사를 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면서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아이가 죽었는데, 사랑하는 아이가 죽었는데 이렇게 태연하게 대처를 한다고? 이렇게 이제 좀 의문을 가질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신하들도 그랬어요. 신하들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행동한 이 다윗의 의연한 이제 대처는 회복한 그의 모습을 너무나도 더 잘 보여주는 것이죠. 구할 때가 있으면 또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음을 잘 보여주는 이 믿음의 행위가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 뜻과 내 간구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응답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였던 것이죠. 저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라는 말씀이 저희 그 성경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절에 우리아의 아내에서 다윗의 아내로 처음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있는 장면이지요. 진실한 회개는 신앙을 회복시키고요. 또 회복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옵니다. 그 은혜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고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습니다. 너무나도 우리 유명한 또 이름이죠. 솔로몬. 이 솔로몬이라는 말은 샬롬에서 나온 말로써요. 평안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서 다윗의 아내 밧세바가 되기까지 이 둘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제 좀 평안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둘은 늘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관계인지 또 늘 궁금하기도 했었을 것이고, 솔로몬도 하나님의 데려가심이 있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보시고 그 나단 선지자를 이제 다시 보내는데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에서 여디디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고, 또 아직은 치러야 할 죄의 대가가 남아있을지라도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면서 여전히 다윗과 맺은 언약은 유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을 높여주시는데 암몬의 수도 랍바를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요압이 전령을 보내서 다윗이 전쟁터로 오기를 이제 청하는데, 그 이유는 점령한 성읍이 요압의 이름으로 불릴까봐 두려워서였어요. 다윗은 이 요압의 요청대로 전쟁터로 향하게 되었고 랍바성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암몬 왕의 왕관과 그리고 성읍의 전리품들을 취하고 암몬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키며 복속을 시킵니다. 이 모든 일이 다윗이 범죄한 일을 또 철저하게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할 때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공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는 얽히고 설킨 관계를 푸는 마스터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마스터키가 무엇인지 아시죠? 이 키 하나만 있으면 어떤 문이라도 열 수 있는 것이 마스터키이죠. 이 회개는 신앙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또 통로입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요, 회개 없이 하나님의 여디디아도 없습니다. 네,
오늘 이 새벽에 현장과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걱정 없이 또 아무 근심 없이 예배 자리 함께 계신 분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들, 그리고 샬롬이 필요해서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워서 함께 또 예배 자리에 참여한 줄 믿는데요. 여러분, 내 욕심이 가미된 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서 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진실한 회개는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또 회복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옵니다. 즉 회개는 곧 신앙임을 여러분께서 또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참되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이 시간 저희가 회개란 무엇인가, 또 나의 그동안의 회개의 모습은 무엇이었나, 하나님 내가 이것을 드릴 테니 이만큼 주세요, 내가 회개 기도 드렸으니까 이만큼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세요 하는 것이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진실한 회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신앙을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것이 또 진실한 회개임을 우리 사랑하는 공군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진실한 회개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이 치신 아이로 인하여 철저하게 회개하는 동안 그의 신앙이 회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회개하는 자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얽히고 설킨 관계와 여러 일들이 있을 텐데 먼저 회개와 회복으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